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올 가을에는요 창세기 말씀 가운데서 요셉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기억하는 분 계시겠지만 재작년 이맘때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작년에는 야곱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서론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이 세 명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를 차지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온통 이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등장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비중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누구나 잘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이 창세기 말씀 가운데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뭔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뭐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냐라고 하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한 사람씩 살펴보면은 잘 알 수 있는 일인데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모두 다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요셉은 다르지 않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까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은 왕족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귀족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애굽 사람도 아니었죠. 그러면 어떻게 그 자리에 올랐습니까? 오늘날 무슨 개천에서 용난다는 것처럼 뭔가 삶의 의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서 한 단계 한 단계 그렇게 올라간 것입니까? 아니죠. 분명히 어제까지 감옥의 저 밑바닥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 요셉이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든 야곱이든 요셉이든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창세기 말씀 가운데 이처럼 비중 있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렇죠?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처럼 놀랄 만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을 주시리라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어진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서 아무리 그 근거를 찾아보더라도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이 복을 허락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럼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가족은 강 저편에서 본래 다른 신들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르심과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도 아브라함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찬찬히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외에는 설명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모두 다 동일한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다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것에만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넘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려는 계획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가 어떤 책인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한 말씀이죠.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처음 세상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인류에게 어떤 비참함을 가져다 주었는가 하는 말씀이 이어지죠.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노아 홍수 이후에도 인간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리고 자신들만의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인간은 스스로 구제불능이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하나도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셨던 그 처음의 목표를 하나님께서는 놓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이렇게 더 깊은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 이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었다. 그런데 이것은 심지어는 언제부터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기쁘신 뜻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뜻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좁게 보자면 이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이니까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겠지만, 이걸 좀 더 넓게 보자면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여기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부름을 받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또한 이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서 강조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는 구원이라고 할 때에 나 하나의 이야기로 좁게 생각할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초점도 온통 나에게만 초점을 맞출 때가 참 많기 때문이에요.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나는 정말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런 생각들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채울 때가 많은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죠. 이 교회가 내 신앙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 교회를 억지로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나의 개인적인 목적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것으로만 판단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반쪽짜리만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상당히 멀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선하신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시편 139편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사색을 하고 있고 깊은 묵상을 하면서 놀라고 감탄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나고 커다란 계획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일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한 부분으로, 한 조각으로 우리가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에서 요셉에 대한 말씀을 항상 나눌 때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항상 오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잘 안다고 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셉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것입니까? 고진감래 아닙니까? 고진감래. 어렸을 적에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고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그렇게 충성되게 일했는데 오해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감옥에서 그토록 오랜 시간 고통 가운데에서 있었지만 마침내 뭐가 됐다고요?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기억하신다. 우리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인내하고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마침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이미지 아닙니까? 그래서 다들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요셉처럼 자라길 바라죠. 이런 이미지와 같은 모습으로 자라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에서 큰 이야기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요셉 개인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언약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요셉이 사용받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 한 사람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그 누군가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 이야기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이 구원의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그런 간증을 듣잖아요. 누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게 되고 병이 낫게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성공하게 되었다. 우리가 늘 듣던 이야기들 아닙니까? 부럽기도 하고 질투가 나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근데 지금 이 요셉의 이야기가 그런 말씀일까요? 나도 요셉처럼 이렇게 산다면 뭐 애굽의 총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근처라도 우리는 가볼 수 있을 거다. 그런 말일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이 허황된 꿈이어서가 아니에요. 너무 우리가 목표를 높게 잡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그 정도로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 자신의 말입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요셉의 이야기의 제일 마지막에 가게 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결론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게 결론이 아닙니다.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 원수지간의 형제들과 다시 화해하게 되었다는 것도 결론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결론일까요? 창세기 제일 마지막 말씀을 보면요,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데요, 죽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슬픈 일이죠. 더군다나 애굽에서 요셉의 그 높은 신분과 그가 누린 부와 권세를 생각할 때에 이처럼 그동안 쌓아왔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남겨주고 떠나간다는 건 얼마나 아쉽고 허무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랐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을 다 놓고 가다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뉘앙스는 1도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참 슬픈 일이지만 요셉은요, 그 가운데서 더 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2절 이하의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임종이 있고요, 유언이 있고 장례식이 있습니다. 슬픈 일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끝인데 끝이 아닌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서 요셉은 지금 뒤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영화와 권세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것에 비한다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죠.
허무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것, 더 큰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앞서서 아브라함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창세기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라고 했죠.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린, 그래서 싸구려 영광과 헛된 욕망의 노예로 평생을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러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낙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그저 애굽의 총리나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부귀 영화와도 감히 견줄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말하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2절을 보시면요,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올랐으며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흥미로운 것은 이어지는 모세에 대한 설명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창세기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그렇죠? 모세도 요셉과 또 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이집트의 왕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역시나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의 말씀,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 우리 모두의 소원은 여기서 보자면 공주의 아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왜 저는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입니까? 이게 우리가 늘 갖고 있는 불만이잖아요. 그리고 역시나 여기 나와 있는 애굽의 모든 보화라고 하는 것도 우리 모두의 꿈이지 않습니까?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했다라면 내가 노력해서라도 반드시 얻고야 말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애굽의 모든 보화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어떻다고요? 이 모든 것들이 작아 보였답니다. 무슨 금욕을 하고 자기 수양을 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 이걸 물리쳐야 돼. 이건 안 돼. 그랬다는 게 아니잖아요. 더 좋아했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상주심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장난감 집을 갖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집을 갖겠습니까? 이건 뭐 물어볼 필요도 없는 질문 아니에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지금 당장 내 손에 있지 않을 뿐입니다. 약속으로 갖고 있지 지금 당장 그것이 현실로 내 손에 있지 않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한 단어로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잘 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참으면 좋은 일이 있겠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식의 믿음이 아니에요. 실체가 없는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약속은 조석변개하는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사람의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약속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백한 믿음의 내용 가운데 사실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나요? 하나도 없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 요셉이 꾸었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꿈은 우리가 흔히 꾸는 그런 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도 가끔씩 꾸는 꿈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해석을 막 붙여가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적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요셉도 그런 꿈이라면 얼마든지 꾸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 꿈을 형들에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2번이나 꾸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 결론부에서 이 꿈이 어떻게 현실화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꿈이 형들로 하여금 미움을 야기하죠.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1절에도 그의 형들이 시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형들의 반응이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보통 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의 곡식단이 일어서고 형제들의 곡식단은 그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고 있는 꿈입니다. 역시나 두 번째의 꿈도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야, 우리 요셉이 참 좋은 꿈을 꿨구나. 그대로 되길 바라네.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게다가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편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채색 옷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죠. 더군다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알리던 사람이 요셉이었는데 이 꿈을 두고 기뻐할 형은 아무도 없었겠죠. 오히려 참 갈수록 태산이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가끔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요셉보다도 형들에게 더 동정심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보십시오. 툭하면 고자질하는 동생처럼 보이잖아요. 채색 옷을 입고 자랑하는 동생처럼 보이죠. 그리고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고 형들이 분명히 싫어할 만한 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요. 뭔가 미성숙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또 어떻습니까? 사실 형들의 잘못이라고 하는 게 보통 수준의 잘못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심각한 잘못이고 그것이 이 야곱의 가정 전체를 흔들고도 남을 만한 잘못이라면 어떨까요? 침묵하는 게 좋은 걸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앞에 예를 들어서 창세기 34장을 보면요, 누이 디나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의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해 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이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을 엄청난 위기 가운데 빠뜨리게 돼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어서 35장을 보면요, 야곱의 첫째 아들이었던 르우벤은 심지어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와 동침합니다.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죠. 자, 이런 과거를 보면 본문에서 요셉이 형들의 어떤 수준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알렸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저 가벼운 문제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들의 잘못보다 요셉의 이런 고발이 더 큰 문제라고 우리는 쉽게 단정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또다시 이 가족을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아버지에게 저 채색 옷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요셉이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요셉 자신은 그 옷이 정말 입기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이것은 요셉이 아니라 요셉을 편애한 아버지 야곱의 문제입니다. 꿈도 그래요. 대여섯 살도 아니고 17이나 되는 나이라고 한다면은 가뜩이나 분위기도 안 좋은데 천진난만하게 눈치도 없이 형들에게 미움받을 이야기를 대놓고 할 나이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꿈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적인 꿈이고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꿈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열었을 수도 있어요.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정말 가고 싶지 않았던,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자기를 배척했던 40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다시 서야만 했던 것과 같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모르죠. 성경에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한 내용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아는 것은 이것이죠. 뭐냐 하면 야곱의 가족은 정말 최악이었고 콩가루 집안이었고 엉망진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언약의 가족인 야곱의 가족이 그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 가족이 최악이라고 생각해도 야곱의 가족만큼 최악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또 뭘 말해줘요? 그러므로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가족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가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나중에 마침내는 심지어 버림을 받게 되는데 도리어 이 일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하는 거죠. 이게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뭔가 익숙한 흐름 아니에요? 뭔가 익숙한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인 셈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거기까지 생각하기에 앞서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결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정말 그가 꿈꾸었던 것처럼 형들은 요셉에게 엎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요셉을 포함해서 요셉의 형들이 엎드릴 대상은 요셉이 아니었죠.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창세기 50장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그 장면이 등장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정말 꿈처럼 됐잖아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제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요셉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겠죠. 요셉의 뒤에서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와 찬송을 받으실 분이다라는 말씀이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가지고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믿게 되셨을 때 그 감격과 그 감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기쁨과 소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꿈이 지금과 같이 흘러가리라고는 아마 상상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마치 요셉의 인생과 같죠. 이게 맞나? 지금 이게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아? 그런 생각이 드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고백처럼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하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29절 말씀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산다는 것, 믿음 가운데 산다는 것은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이러한 고백으로, 이러한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리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가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복된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